에스라서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8장 23절까지 우리가 본문이 기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각자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합독해도 괜찮겠죠.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8장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도손이요 아히두베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12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면서 손 한번 흔들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방송실. 얼굴 다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화면이 더 이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가 거의 끝이 나고 있죠. 우리 지난주까지 6월절 말씀을 3주간 걸쳐서 좀 심도 있게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6월절 말씀을 대하면서 사실 여러분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져서 방에 격리된 상태에서 묵상하던 부분이 무교절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누룩된 것, 세상에 속한 것,
혹은 본질과 비본질의 자리가 스위치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좀 드러내시고 어떤 숨겨진 죄악들, 숨겨진 어떤 나의 인간됨, 육신됨들을 많이 드러내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격리 기간을 무교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고 계시구나라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재개된 뒤에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여러분, 저는 사실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는요, 우리가 한동안 그렇게 그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수련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고백하다가 막상 판을 깔아놓으니까, 막상 교회가 문이 열리고 예배당이 열리고 예배가 재개가 되니까 참 재밌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오랜만에 드린 예배다 해서 다들 울고 다들 감격에 예배하고, 그러다가 한 번 중단이 됐었잖아요. 아마 8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중단이 됐다가 다시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하게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억지로 나왔나? 예배를 억지로 드리러 나왔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2030 예배가 훨씬 좋은 거야. 2030 예배가, 여러분, 2030은 그때 이제 8월 지나고 겨우 제일 마지막에 오픈을 했거든요. 하는데 여러분, 2030 예배 분위기는 예전에 우리 2030 가족들 다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막 애들 뛰어다니고 시장이고 사람은 많은데 뭔가 예배 집중이 안 되는, 그냥 애들이 떠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막 뛰어다녀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똑같이 애들이 막 울고 뛰고 하는데도 여러분, 이 예배자들의 중심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그때와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금 느끼거든요. 청년부는 조금 서운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2030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를 아시니까 좀 쉽게 가려고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 2030 예배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 찬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설교 마치고 찬양 끝날 때쯤에 와서 똑같은 설교를 한 번 더 해야지, 그 설교 돌려막기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2030 예배가 흡수율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흐름이 생성이 되는, 여러분, 2030의 영적인 흐름이 이미 생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30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몇 년 안 남았거든요. 할렐루야. 많이 남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될지어다. 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2030 올라갈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될 사람 아멘을 안 하네. 자, 여러분 2030 빨리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한다. 그럼 계속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계속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2030 예배가 너무 좋아요. 이 예배 흡수율이, 말씀이 들어가는, 농부는 알잖아요. 농부는 밭에 씨를 심으니까 이 씨앗이 잘 자라겠네, 이 땅이 참 좋은 땅이네, 씨를 잘 받아들이겠네, 그거는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 뿌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하면은 이 말씀이라는 씨앗이 잘 심겨지네, 잘 들어가는, 흡수되네, 이런 감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스며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저희 송수영 자매 5달란트 드리겠습니다. 5달란트. 할렐루야. 빨리 시집 갈지어다. 자, 우리 누구지? 광현이 한 발 늦었습니다. 50세겔 드릴게요. 여러분, 아멘 빨리 쓰세요. 여러분, 신앙도 눈치가 있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빨리 여러분, 아멘 쓰시고, 박 목사님 잘생겼어요. 빨리 쓰십시오. 하늘에 상급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현장에 예배하는 여러분도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다시 모였을 때 오히려 2030이 예배의 중심이 잡히고 그 사모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2030 지체들에게서 교회를 나의 교회로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참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약간 영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게, 저는 이해합니다. 청년들의 어떤 발달 단계상 금방 타오르고 금방 식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직면해야 될 부분은, 요거 한 2번, 3번 스탑됐다가는 우리 이때까지 5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부르짖고 금요일 나가서 전도, 여러분 그거 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신앙 지도할 때 여러분 성경적 원리를 먼저 아십니까? 열매로 판단. 따라합시다. 열매로 판단합니다. 열매를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어떤 과정이 어느 정도 왔는지 여러분 뚜껑 열어보면 알고, 열매를 보면 압니다. 아무리 막 해도 있잖아요. 뚜껑 열어서 열매 보면은 열매가 모든 걸 판단시킵니다. 예수님도 열매로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5년 지난 지금 뚜껑을 열었을 때 우리의 열매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홀파 때 몇몇 지체들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 사실 저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할 말 없겠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처음 오자마자 직면하고, 우리 리더들하고 그거 깨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습니까? 타성이 젖은 것, 그다음 또요 끼리끼리에다가 관계성이 약하고 그런 부분들, 전도하지 않고 새가족 방지, 그런 것들, 예배에 불이 없고 그런 거 얼마나 우리가 많이 싸워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이 정도면 됐겠죠. 하나 이 정도면, 부산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예배를 그래도 괜찮게 드리는 공동체 아닌가? 이 정도 우리가 힘들게 사역하면 부산에서는 그래도 인정받는 교회가 청년부 공동체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 자만하고 교만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열매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허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낮아지고 다시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추구하는 공동체,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에스라서를 들어갔어요. 다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에스라서를 왜 선택했는지 뒤로 가면 갈수록 명확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요, 진짜 개혁은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 사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손에 칼 한 번 안 들고 피 한 번 안 묻히고 오히려 재물을 얻어가지고 보호까지 받으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일이 세계 역사 가운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세계사적인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70년 뒤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세웠어요. 왜 성전일까? 왜 성벽이 사방이 뻥 뚫린 그 지형에서 성벽이 아니라 왜 성전을 먼저 지었을까? 여러분 이 나라는요 군대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성벽의 두꺼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 기술의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안 하고요 말씀 안 보고요 예배 등한히 하면요 이 너무나 단순한 원리, 이 너무 단순한 기본적인 진리를 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요, 망각한 상태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싫어요 미워요 난 석가모니가 좋아 이런 상태가 아니고, 난 여전히 예배드리고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그 10년 가운데 기도할 틈이 없고
그 10년 가운데 말씀 보고 싶은 생각이 없고 오히려 타협되어서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하루쯤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이 진리를 망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는 누가 있겠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빼고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 하나님이 사라지면 대번에 튀어나오는 그 존재, 가장 가까이 있는,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가장 쉽게 가장 먼저 대체할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조금만 떼내면, 하나님을 조금만 밀어내면 그 자리에, 곧바로 그 자리에 끼어드는 사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 방법이 강해지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장 흔히 일어나지만 가장 위험한 상태. 여러분, 우상 숭배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절에 다녀야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명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제사, 집안 모임에 가야 되고 제사 지내야 되고 눈치에 절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또 명절 지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하는, 물론 우상 숭배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비일비재하게, 더 눈을 속이고 내 마음을 속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상 숭배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는 그것. 그냥 내가 하면 되겠지, 살던 대로 살면 되겠지,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일비재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지어졌어요. 왜 성전인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복을 주시는, 그 복으로 살아가는 민족, 그 정체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복을 받습니까? 언제 복을 받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복을 받습니다. 예배는요, 여러분이 예배 드려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놓치면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숨구멍 막히는 거 똑같아요. 산소 호흡 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호흡기처럼, 산소 호흡기처럼 예배라는 채널이 살아있기를, 활짝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께서 지금 이 모니터와 화면을 넘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처소와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배의 통로가 활짝 넓게 넓히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내가 복받는 가장 중요한 채널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영적인 진리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것인 줄 여러분 지금은 모르죠. 그러나 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나에게 몇 가지 것들 요거 예배해라, 나를 만나라, 나를 찾으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쉽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백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상태는 백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같은 신앙이라는 영역에도 이전 교회, 이전 사역자, 유튜브의 어떤 목사, 우리 신앙 선배, 가정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많은 진리와 많은 문장들이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 본인만을 위한 것이 마냥, 야, 또 하나님 또 뭐 하려고 지금 천국 평수 넓히려고 지금 또 이거 시키네, 전도하라 하네,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 교회에서 예전 교회 사역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뭐 시킨 게 있었거든. 막 책상을 나르고 세팅을 하는데 어떤 형님입니다. 선배님이 뭐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일을 더럽게 많이 시키네 이러면서 욕을 하시더라고. 하다가 열이 받죠. 아마 그 형님 그때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풀리는 것이 없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께서 몇 가지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 형님이 끝까지 붙어 있었거든요. 예. 궁시렁궁시렁 하면서도 끝까지 붙어서, 욕을 하면서도 시키는 건 다 해내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여러분 그 교회에서 뭘로 시작했냐면 카메라 촬영 있잖아요. 촬영 편집으로 시작했어요. 방송사에 무슨 있잖아요. 지방 작은 그걸로 입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참 은혜로. 근데 그게 이제 통폐합이 되면서 CJ 계열로 넘어갔어. 거기 PD가 됐어. PD가. 하나님께서 큰 희한하게 복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 정말 귀한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간사님들 계시고 이장님들, 예전에는 셀리더들, 지금 조장님들, 사역팀, 양육팀, 행정팀, 참 귀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는 여러분 제 자랑이 여러분이거든. 제 목회 자랑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어제 날이 진짜 추웠거든요. 제가 요즘은 잘 안 내려가면 우리 간사님들 맡기고, 근데 너무 잘하세요. 다들 너무 신실하게, 다들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 너무 신실하게 다들 알아서 자기 거 잘 챙겨요. 난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CCTV가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잘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전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성전이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는 만남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 지금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몇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영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영적 중요도를 체크할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이거 없으면요, 고국에 돌아오면 성벽 먼저 지읍시다. 일단 안전해야 성전을 지을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안전해야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이런 인간적인 논리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오던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중요도를 아는 사람은 아니요, 성벽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성전이 지어질 때 우리나라는 안전합니다. 우리 민족은 보호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예배가 다시 회복될 때에 우리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또 유월절도 드려졌어요.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1차 포로기한 때 온 게 아니고 2차 때 온 사람이에요.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온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올 때에 이제 왕이 또 바뀌었어. 아닥사스다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올랐을 때 에스라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제사장 출신이고 학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린 내용인데, 이 재물을 줘요. 재물. 야, 가서 우리나라에 지금 어디요? 바사 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조서를, 13절,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의 바사 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라는 일단 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대장이에요. 리더예요. 자, 그런데 누가 필요합니까? 누구를 붙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 하는 게 뭡니까? 제사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예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들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예배자들을 전투 배치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하나님께서 급진적으로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시기가 반드시 이 시대 지금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에스라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붙이세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 세대로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시대 가운데 예배의 불빛이 꺼져가고 예배가 사라져가고 기도가 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배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저번에 한번 1층에서 제자반들과 한번 나눴습니다. 이때가 온다니까요. 이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야. 한번 그게 공문이 오는 겁니다. 각 부서에. 자, 통일이 되었습니다. 평양 어느 구청에 근무 지원하실 분, 어느 부서 누구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내세요. 공문이 올 거예요.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대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대로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일을 행하실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 이 시기에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느껴져요. 가슴이 뛰어요. 공문이 오는 거예요. 평양에 교회 세울 사람, 평양 어느 병원에서 근무할 간호사, 의사, 약사, 평양 함경도 어느 지방에 교회 세울 신학생들 손 드세요. 함께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함께 내려나갈 하나님의 도구 될 자 손을 드십시오. 그 순간이, 우리가 결단해서 저요 해야 될 그 순간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에게 사실 온 나라의 조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에스라였어요. 뒤에 9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람만 세우지 않으시고 물질도 주세요. 물질. 자, 보시면 15절부터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누구요? 왕과 자문관들이, 각 도에 있는 왕들과 그 자문관들이, 고위공직자들이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 다 가져가라. 16절, 네가 바벨론 온 도, 경상도, 전라도,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 예루살렘이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 아직 헌금 안 했다는 것입니다. 헌금할 건데 그거 다 네가 가져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과 소재, 신속기 사서, 18절, 그 나머지 은금, 그렇게 성전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신디 사고, 드럼 사고, 베이스 사고, 스피커 사고 다 하고, 그릇까지 다 사고, 보면대 다 사고, 그래도 남는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라. 너희 알아서 써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일 하다 보면은 이 딱 명목, 이게 딱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돈 얼마 필요합니다. 했는데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알아서 써라. 여유 재정까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내게 준 그릇은, 이 그릇을 언제냐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역대하 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망하면서 그 바벨론으로 성전의 모든 집기 그릇 다 들고 갔거든. 이 그릇을 다시 내줬잖아요. 다시 내줬거든. 이 그릇은 예루살렘 하늘 앞에 드리고, 왜? 원래 하나님 성전에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이거 보십시오. 그 외에도 20절 보십시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성전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을 활짝 열게 되실 것입니다. 그 곳간에 그 재물들이 누구에게 쏟아지겠어요? 누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 예배자들, 자원자들에게 이 재물들이 맡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 삐딱치고 부자 되란 말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모든 재물에는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더 벌기 원하십니까? 더 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의도대로 잘 쓰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곳에, 시키시는 곳에 좋은 청직이 되어서 아낌없이 망설이지 않고 지갑 열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 준비가 되신 분들은 마음껏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당장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맡기실 수 있는 신뢰받는 자가 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십시오. 지금 물질 힘드신 분 계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쓰라 하실 때, 이곳이다 하실 때 지갑 닫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청지기가 안 되는데, 당장 11조 10만 원도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뭘 믿고 맡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사람한테 돈 못 맡겨요. 재정사고 나겠지. 왜 분명히 10몇만 원 들어갔는데 5만 원밖에 안 들어옵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지. 여러분, 그러니까 있잖아요.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만족하시고, 할렐루야, 만족하시되,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마음껏 구하십시오. 준비되십시오.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것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사 왕의 아닥사스다 왕. 이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자기 곳간, 자기 창고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 섬기는데, 교회 세우는데, 예배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 다 내다가 쓰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계 최고 왕을 하나님께서 시키실만 하다, 그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자기 곳간을 열면서 23절 보십시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것이, 이 말을, 자기 창고를 여는 아닥사스다 왕의 이 중심에 있는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말이 있죠.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여러분, 그래서 순종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 현장 하신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 예배 하시는 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말 잘해. 어디서 하여튼 팟캐스트 유튜브 많이 듣고 책 많이 읽어가지고 말 잘해. 온갖 신학적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있잖아요. 전지전능한 말 잘해. 신학적 용어 신학 용어로 있잖아요. 잘해. 손발이 안 움직여. 저는 그 사람 땡. 이해되세요? 여러분, 열매는 순종이거든요. 열매는 삶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순종입니다. 순종 봅니다. 적어도 제 목회에 있어서 저의 판단 열매는, 제가 보는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성도 아직 멀었습니다. 좀 더 말씀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 아는 상태, 믿음 좋은 상태 저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순종이. 왜? 보세요. 이 지금 이방신 섬기는 바사 왕의 아닥사스다 왕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삼가 지켜라.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여러분, 이게 쫄보예요. 아이고야, 우리 왕과 우리 왕자들 지켜보아야 돼. 하나님 화나시면 안 돼. 여러분, 이거 쫄보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아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했잖아. 사람 무서워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다시 온라인 예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더 두려워하면 더 두려워할수록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제지어도 아무 일 안 일어나던데, 예배 한번 빠지고, 기도 한번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해도 별일 안 일어나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잔이 차고 넘칠 때, 제 잔이 차고 넘칠 때, 그때 징계가 임하는, 여러분 그거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렇게 재물의 문이 열렸습니다. 왜?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라 너 부자 되라 이거 아니에요. 부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먹고 잘 쓰고 좋은 거 입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과 부를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쓰임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준비하십시오. 이 땅에서 조금 더 쓰고 덜 쓰고 뭐가 중요합니까? 천국 가면은 여러분, 만약 이건희가 천국 갔다면 천국에서도 재벌 총수 취급을 받을까요? 그 대우를 받을까요? VIP 대접을 천국에서도 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야. 절대. 이 땅의 어떤 지위로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누구 앞에서 주눅 들지도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가 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여러분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이 현장 가운데 우리가 에스라까지는 아닐지라도 에스라 옆에서 이 되어지는 일을 같이 볼 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이 이 말 한마디 하면은 민족이 씨가 마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창고를 활짝 열고 이 저 고국 말리 3,000km 떨어져 있는 그곳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시켜라, 예배자들을 데리고 돌아가십시오 하는 이 일이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의 계산으로 되어집니까? 사람의 전략과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일입니까? 오직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천교회 회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천교회를 그 손 안에 움켜쥐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6월 우리가 혈장 기증 공여한 뒤에 이게 여러분 전국적으로 뉴스가 나갈 때 저는 그때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 라인입니다 해서 뭐 전국 단위 최초 혈장 공여 온천교회 부산 온천교회 이게 딱 떴어요. 밑에 자막이 지나가는데 삼성 이재용 뭐 검찰 출석.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간 뉴스에 법원 출두하고 검찰 조사받는 뉴스가 나오고 우리 연약하고 연약한 온천교회는 여러분 회복이 되는 그 역사를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 지혜로 된 것인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너무 소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새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천교회를 회복시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유명한 교회에 출석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움켜쥐신 교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거 보십시오. 이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고 아닥사스다 왕 중심에 일어나는 영적인 본질을 그대로 정말 그 고스란히 무슨 영분별하듯이 스캔하듯이 읽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방 나라의 이 왕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마음에 정말 듣보잡 작은 나라 포로로 끌려 이 나라에 성전을 챙길 마음이 생기고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싶다. 성전이 아름다우려면 뭐 하면 될까요? 치장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라니까. 에스라서를 묵상하는 본질. 여러분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면 성전을 금칠을 하고 막 아로 새기고 뭐 밖으로 새기고 하면 됩니까? 성전이 하나님 기준에 그 성전이 아름다울까? 사람 눈에는 아름답겠지.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 아름다운 성전은 예배 성전의 본질,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 성전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 마음이 우상신에게 향했던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성전 아닐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을 돕는 봉사자들, 레위 지파가, 이게 신약의 우리 목회 서신의 용어로, 바울 서신의 용어로 하면은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을 목사라 칩시다. 만인 제사장이지만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지만 예배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있다면 이 목사가 있습니까? 그럼 레위 지파는,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찬양팀만 할까요? 행정 리더만 할까요?
조장들, 셀장, 이장들만 할까요? 간사들만 할까요? 그 사람들만 봉사자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직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 지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그것을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27절, 2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요게 본질입니다. 요게 지금 에스라서 7장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이, 이전에는 성전 재건에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에스라예요. 지금부터는 진짜 에스라예요. 에스라의 출발이 뭐예요? 이거거든요. 내가 힘을 얻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러분, 그래서 함께 올라온 족장들 이름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했잖아요. 13절에. 자, 제사장들하고 레위 지파, 족장들은 모아졌습니다. 족장들, 우두머리들은 모아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자,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모인 거야. 레위 지파가 한 사람도 안 모였습니다. 문제죠. 문제 상황입니다. 약간 어떤 조짐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배경이 어디냐면 아하와 강가입니다. 바사 어느 지역에 있는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모았는데 여기서 뭐를 했느냐? 자, 보십시오. 21절 넘어가시겠습니다.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뭐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뭐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뭐하였으니? 간구하였으니. 뭐 했습니까? 금식하고 간구했습니다. 금식 기도 집회를 3일간 선포했습니다. 레위 지파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저 16절 보십시오. 이에 모든 족장 엘리에셀과 아리아가 스마야 16절 야리가 불러서 가시베아 지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보내냐면은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이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민족이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을 불러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어떻게든 끌고 가지고 레위 사람을 마련하고 레위 사람을 돕는 느디님 사람들까지 모읍니다. 요 기간 중에 뭐를 했다고요? 요 기간 중에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이스라서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주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막힘의 일들이 있고 영적인 공격들이 있고 영적인 문제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할 그때에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요? 금식 기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와 급박한 급하게 처리돼야 될 응답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을 직면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급하다면 여러분 금식 기도라도 하십시오. 금식 기도하십시오. 금식 기도에 대한 주제를 조금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금식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은 이 공급을 끊는
그러니까 육신에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이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먹고 이 음식을 분해해가지고 영양분을 손끝 발끝까지 쭉쭉 보내야, 그죠? 그 세포들이 그 영양소를 흡수해야 힘이 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먹는 행위를 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세포들에게 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극단적인, 어떤 의미로 자기 희생적인, 그 절제하는 어떤 뉘앙스, 하나님 앞에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어떤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공급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육체가 약해지겠죠. 그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16절 17절 한번 펴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존재가 크게는 두 가지 존재가 있죠. 우리 안에 성령, 그리고 내가 있는 육체. 이 두 존재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존재는, 성령과 우리의 육체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가면 갈수록 육체의 소욕이 낮아지고, 아멘. 우리가 육체로 가면 갈수록 성령이 소원해지는,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와 성령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지점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믿음이고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육체의 욕심을 차단하는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제일 싫어하고 제일 하기 싫고 자신 없는 이 경건 생활이 금식 기도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현기증이 날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다리에 힘이 풀리고 참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금식 기도. 말씀 준비하면서 에스겔의 방법은 금식 기도였습니다. 금식 기도. 이 금식 기도가 끝에 보면은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출발했어요. 자, 어떤 일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응답 받을 때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시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자, 보십시오.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 사업을 시작한다. 참 감사하게 또 사업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재민 형제가 또 카페, 여러분 부산대 카페 지금 기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망할지 흥할지 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하나님, 나 사업 시작하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받았어. 오케이, 잘 되게 해줄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이거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체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응답만 있고 말씀만 있는 상태.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 이루시는 거 믿으시죠?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된지라. 할렐루야. 창조의 원리 아닙니까? 창조의 방식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거든. 응낙하심이 있으니까 뒤에 반드시 응답된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가타부터 다른 부연 설명이 없는 딱 한 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받은 채로 뒤에 출발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 대적이 공격을 했고 매복한 사람들이 공격을 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그들에게서 건지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심을 받았으나 아직 그 응답의 실체가 오지 않아서 약해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실체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신 약속하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중에요 돌아와요. 예루살렘 도착해요. 문제가 터집니다. 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직면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다음 주 하이라이트인데, 다음 주 에스라서 끝이 나는데 심각한 영적 문제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많이 맞이해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님 26년 동안 담임 목회 하셨는데, 그죠? 예? 그 담임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은 뭐 어떻고, 여러분 그분들 보면은 저도 그래. 저도 이제 김재준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 핏덩이들 어떡하노? 예? 우리 김재준 전도사님 보면서 아이고 이 핏덩이를 어쩌노? 예, 좀 애가 쓰입니다. 애가.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이제 우리 부목사님 보면 그런 똑같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이 핏덩이들 이거 너가 담임 목사 너가 담임 목사 해봤나? 너가 목회를 안 하? 회 맛을 봤나? 목회 맛을 봤나? 그래. 옛날에 그 안영호 목사님이 모시고 차 타고 가는데 아이고 너가 목회 어찌할래? 나는 은퇴한다 메롱 이렇게 하시다. 아이고 나는 이제 은퇴하는데 너는 이제 목회 시작도 안 했나? 아이고 어쩌노? 너가 회 맛을 안 하? 이러더라. 예? 당회 맛.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당의 맛을 모르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 네, 여러분 청년부 목회하면서, 아니 그 전에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뒤통수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내시려거든 제 뒤통수를 노리시면 됩니다. 뒤통수가 약해, 타격이 커. 겪으면서 어떤 한계, 어떤 직면이 되냐면 이 목사로서의 어떤 저의 한계, 제 그릇의 크기가 보일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자만 할 때 여러분 직면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막상 제가 직면할 어떤 상황이 되면 장난해. 여러분 웃긴 게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직면이 어려워지는 거를 요즘 느껴요. 내년 40이잖아. 제가 예전에 배웠거든. 사람이 40이 되면은 뇌 호르몬이 이 분비가 바뀌면서 이 수용이 안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통합, 자기 생각이 깊어지고 대신에 이제 사고의 깊이는 깊어지지만 새로운 정보 습득이 더뎌진다는 그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요. 요즘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내가 그렇지 이러면서 막 울면서 회개할 일을 제가 저항을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어떤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누군가 이렇게 할 때 이 내 안에서 저항하는 힘이 더 세지, 예전보다. 와, 이게 직면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제자반 하신 여러분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직면이 쉽지 않습니다. 직면이 쉽지 않으면 뭐가 힘들까요? 회개도 쉽지 않습니다. 회개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회적 위기가 있습니다. 목회적 역량의 한계를 맞이할 때 위기가 옵니다. 자아가 흔들리고요. 쉽게 말하면 멘탈이 흔들리고 현타가 오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저번에 그 허그박스 이렇게 돌리면서 여러 개척교회 다녔는데 너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드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재정으로 힘든 가게 사역자들 너무 많아요. 목회적 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할 위기에 있고 부부관계가 흔들리고 자녀와의 사이에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데 잘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대학생들은요 진로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다. 뭐 이때까지 하긴 했는데 전공을 뭐 하나 정해가지고 이까지 오기는 왔는데 예, 이쪽으로는 길이 안 열리는 그런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직장인들 예, 마찬가지죠. 회사가 녹록지 않은 것, 상사가 참 이 지랄 맞고 그죠? 예, 이 참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한계.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참 더 좌절될 때는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의 말들이 다 맞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정말 힘든 심적으로 힘든. 예,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교회가 닫히고 예, 예배할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사역할 수 없고 저는 단 2주간이었지만 홀파하면서 그래 이거지 이게 정년부지 이게 우리 예배지. 여러분 저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불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안 하면 안 했지 저는 불을 포기할 수 없어요. 차가운 예배는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차가운 예배를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홀리파이어 이광 목사 이름도 기가 막히게 지어주고 가셨잖아. 홀리파이어 저 불 좋아합니다. 온천교회 여러분 온천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물이 불을 만날 때 온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홀리파이어를 하는데 이 불이 안 붙어. 식은 불이 잘 붙질 않아요. 여러분 파이어스톤에 부싯돌로 불을 붙여보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쳤어요. 어제 급하게 홀리파이어 중단했습니다. 왜? 타성에 젖은 어떻게 차라리 하지 말자. 차라리 하지 말자. 나중에 오히려 만났을 때 못했던 것까지 더 부르짖는 게 낫겠다. 깨작깨작 하는 것보다 화끈하게 불 붙여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이 불확실성, 이 불연속성이 너무 힘이 들어요.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튀겨가지고 붙여가지고 부채질해서 확 타오르게 하는 이게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목회가 뚝 끊어지고 뚝 끊어지고 이게 또 뭐지 계속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위기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막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8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에스라는 이런 상황은 예배는 해야 되겠고 이 레위 지파를 데리고 가야 이스라엘에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는데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모이지 않는 이 상황.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재개했습니다. 우리 이제 부르짖읍시다. 우리 이제부터 본당에서 철회하면서 계속 말씀 선포하고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태워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한 사람도 안 나와 있는 상황. 목사 혼자 나와 있고 이 도전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아이고 또 목사님 기도하자 하네. 아이고 또 뭐 가면 늘 오던 사람들 오겠네. 안 오는 거야.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목회적 한계를 만난 또 문제의 상황을 만난 이 상황에 에스라의 선택은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 우리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둘러싼 문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 방법, 내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제가 여러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결단했어요. 제가 먼저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 딱 금식 기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 스탑 때는 준모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금식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끼라도 좋습니다. 반나절이라도 좋습니다. 하루라도 좋습니다. 3일도 좋아요. 일주일도 좋고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내 육체의 공급을 끊고 내 육체의 욕심을 줄이고, 성령님 우리 기도 들어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돌파하기 원합니다. 이 문제를 영적으로 돌파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의 실체가 당장 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부터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억지로 시키니 저 명단 그런 거 안 할게요. 출석 체크 안 할게요. 여러분 스스로 겸비하십시오. 스스로 자원하십시오. 함께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함께 공동체로 해서 다른 거 내려놓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 이 야긴 보아스에 다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긴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회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야긴 보아스가 다시 말씀 붙잡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과하고 허다한 허물을 사랑으로 덮고, 지적은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사람 죄인 만드는 건 누가 못해요? 우리가 사랑으로 먼저 덮고 여러분 교회 좀 만들어 봅시다. 야긴 보아스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 한번 세워 봅시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럴듯하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공간 멋지게, 예배 공간 멋지게 지어놓으면 뭐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불이 붙은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공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려면 예배자가 준비돼야 돼요. 예배자가 먼저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요구하죠. 일 많이 하라고 제가 요구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기간에 제발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공동체와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뒤에 우리가 움직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를 작정하며 우리 하나님께 한번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야긴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위기 앞에, 영적인 문제 상황 앞에 하나님 금식과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에 달려있는 것, 기도에 달려있는 것 우리가 이제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인정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문제가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야긴 보아스에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각 가정 가운데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스스로 겸비하는 레이지파가 일어나게 하소서. 가정마다 중보자들 일어날지어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기도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기도자들
개인의 문제가 있으시죠? 개인의 어떤 상황 가운데 상황이라는 벽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면 그 어떠한 벽도 파쇄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니까. 여러분,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어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고민만 하고 성도들도요, 설교만 듣고요, 찬양만 듣지,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기도하지 않더라고. 문제를 만났을 때 작정해서 나 10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저녁 하루 3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여 기도하지 않고 뭐 하냐면 게임하고 유튜브 보더라고. 분명히 지금 문제를 만났는데, 분명히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데, 지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도 안 하고 남 기도하는 영상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그러면서 데이트하고 뭐 다 하잖아요. 영화 볼 거 다 보고 맛집 갈 거 다. 와,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 여러분, 이게 알지만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이 설교가 끝이 나면 설교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된 거예요. 설교한 뒤에 여러분, 제가 체크 안 한다니까요. 검사 안 하겠습니다.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각자 서원해서 스스로 겸비해서 하루에 1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겠습니다.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연락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그 문제는 언제 해결돼도 해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예요. 단순하지만 너무 간단한, 목사님 뭐 저 아는 얘기를 왜 저렇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지? 여러분, 단순한 거일수록 실체가 안 된다니까. 순종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순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설교 이후부터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줌 모임, 이 줌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진짜 나의 순종은 시작입니다. 나의 신앙의 결단은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부터 나의 진짜 신앙,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짜 결단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주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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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
응답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하겠습니다. 주여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영상으로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문제 앞에서, 공동체의 어떤 벽과 같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 내 염려, 내 불안, 내 걱정 다 내려놓고, 내 지혜, 내 힘과 능력 다 내려놓고 겸손히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어떤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그 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공격한다 한들 그 공격이 먹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영적인 방법, 금식과 기도의 방법이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개인마다, 하나님 공동체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에 약속된 그 시간이 지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우리가 아오니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 지금 일하심이 하나님 준비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영적인 돌파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야긴보아스 머리 위에와 2030 가족들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 함께하는 모든 이름 모를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